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잠깐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믿음은 바로 교리체계에 대한 지적 동의입니다. 물론 교리체계가 틀린 것도 아니고 교리체계를 지적 동의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교리체계에 대해서 지적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이거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첫 인격, 나의 몸, 나의 정서, 나의 지식, 나의 영혼, 나의 모든 삶과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 모든 관계, 이 모든 것들의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이나 천국도 제가 그저께 우리가 가진 신앙이 구원관이 너무 턱걸이 신앙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죽으면은 겨우 어떻게든 지옥 안 가서 천국 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신뢰하는 삶, 이것이 곧 구원이고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교리체계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거듭났죠. 그래서 영적 아기입니다. 영적 아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녀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으시니, 즉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즉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 월, 수, 목 4일 지났는데 딱 일주일의 중간 정도 됐죠. 다시 한번 유튜브 통해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나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주는 대상이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말 연시 되면은 눈살을 찌푸리는 뉴스가 많이 나오다가도 가끔 이 연말 연시에는 따뜻한 뉴스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가족처럼 대해주는
뉴스가 나오는 것이죠. 추운 겨울날 리어카를 끌고 언덕길을 오르는 할머니 뒤에서 이 리어카를 밀어주는 여중생 이야기. 나의 할머니가 아니지만, 모르는 분이지만 나의 할머니처럼 돕는 거죠.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지금은 스크린도어 때문에 없지만 예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선로로 뛰어든 청년의 이야기. 나의 형, 나의 동생, 나의 아버지가 아니지만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처럼 뛰어드는 것이죠. 미국에 보면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자녀. 근데 그 전우인 친구가 이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철인 3중 경기에 나가서 상금을 타가지고 그 상금으로 등록금을 내주는 이야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런 뉴스를 들으면 우리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코끝이 시큰거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아닌 자들을 위해서 가족처럼 대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변화되면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한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이러한 상태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행을 베푼 사람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일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진짜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런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또 교우들에게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래에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의 오빠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위중하기도 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었던 마음이나 정서가 사실은 이 권사님이 느꼈던 그 마음과 완전히 똑같은 마음은 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군가 울 때 함께 울고 누군가 웃을 때 함께 웃으면서 아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감염의 소식에 함께 울었고 회복의 소식에 함께 웃으며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우리의 이웃 중에 누구에게 가족처럼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군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누군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면서 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끝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오늘 기도도 하고 연락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도움도 드리면서 한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그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베트남 이대로 채사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 목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한호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우들이나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